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약속과 현실 사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7지파가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있는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먼저는 피곤했던 겁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승리로 인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승리 뒤에 오는 피로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만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해버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요셉 계열 지파들, 좋은 땅은 지들이 다 가져가고 왜 우리만 험악한 것을 남겨두었는가? 이런 불만이었겠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연합전쟁은 이제 끝났고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차지하려 나아가야 되는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속에서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개별적으로 싸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하고 영적 일을 할 때는 나도 그 속에서 나름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체가 아닌 나 혼자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함께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가 전도할 때는 전체 속에서 나도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나 혼자 전도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지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고 그래서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 문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마지막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강했던 요셉 지파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 정체는 철병거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불평을 합니다. 우리에게 분배된 땅이 좁습니다. 그럼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하려 하니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철병거가 있어도 너희들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가장 강력했던 요셉 지파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철병거. 그 철병거는 그 당시만 해도 첨단 무기이며 칼만 들고 있던 군인들에게는 탱크와 같은 무기입니다. 그럼 그 철병거 존재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땅을 분배받았으나 여전히 땅을 점령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한 건가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7지파에서 찾아야 합니다. 7지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고 반면 그러지 못한 지파가 생겼고 땅을 차지하지 못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머물거리거나 지체하거나 하지 말고 당장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그동안은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심지를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옮기고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실로는 길갈보다 더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지친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삶,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 조건들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 싸울 용기가 없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 일으키려는 결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낼 때 믿음으로 보고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어떤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 강한 거더라. 그들이 살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현실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 땅에 존재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이 거리를 메꾸는 것은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어버리면 현실과 거리는 없어지고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
현실과 약속 사이는 멀어지고 결국은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정복하라고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겁이 많고 두려워서 주체한다면 우리는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결단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넓은 크고 좋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주저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로의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도전받고 새롭게 결단하여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